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평안과 복음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만큼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오이코스 성경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8장이고 그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8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함께 보신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은요. 예수님의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의 이 마지막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앞에 이제 8장 4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씨를 뿌리러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앗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냐면 각각 길가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의 새, 즉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얕아서 시련이 올 때 견디지 못해서 또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 염려, 탐심, 탐욕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결실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어떤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함께 보신 이 15절 안에는요, 좋은 땅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 동사가 무엇인가 하냐면 듣다, 지키다, 인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첫 번째 이 듣다라는 단어인데, 듣기는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다소 막연하게 여겨지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나 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었을 때,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지, 그리고 밥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어야지 했는데, 어린 자녀가 어른들 말을 잘 들었을 때 이 어린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 착하네, 말 잘 듣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음성을 듣는다, 그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을 받아서 그 말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하는 대상을 신뢰하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는 이의 말도 따르고자 하는 용의가 그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가 뭘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 나는 누구 문화에서 정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경력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예수란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다지, 저런 사이비 같은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상이 싫으면 말씀을 들려줘도 들리지 않고, 듣는 것은 고사하고 듣는 대로의 행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들려줘도 당연히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하는 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뿌려질 때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인데, 앞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말씀을
잘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선의로 잘 받아서 마음에 두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리면 결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언제 있습니까?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나오실 겁니다. 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실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동안 위 목사님 말씀하시면 맞아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멘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몇 시간이 지나면, 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 망각의 동물인지라 받은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는 맙니다. 이 마음에 잘 지키고 잘 간수해야 하는데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간수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실제적인 이유를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력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우리가 받은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생각하다가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회사에 출근하면서 또 산적한 일을 생각하다가 해결할 일들 둘러싸여 있다가, 또는 어디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하다가, 자녀들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만날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다가 받은 말씀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도 그 뒤로도 한 주간 말씀을 상기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주변의 지체들과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이런저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좋은 밭과 관련된 세 번째 단어, 인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회복해야 할 신앙적 덕목이 인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내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내는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내는 기다리는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기다림과 견딤, 이 두 가지가 인내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오기까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올 텐데, 가뭄도 올 텐데, 이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만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이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 또는 그 이전의 사람들, 산업화되기 이전에 문명이,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든 아니면 고깃배를 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는 일이 자연 주기에 따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득하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를 뿌리려고 해도 이 봄이 되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겨우 내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그제서야 봄이 오면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참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빨리빨리의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이고요. 그리고 밤에 자정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주문한 물건을 받는 나라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서 주문했는데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슬슬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는 나라. 그 여행지 가서 그 나라의 문물을 좀 여유롭게 이렇게 잘 살피고 둘러봐야 되는데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빨리빨리 이동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내하는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문화가 전부 빨리빨리를 이야기해도 신앙인이라면 참고 기다리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싹이 나지 않아도,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이제 한두 번 좀 참아 보다가 인내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잘 아실 텐데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실하기 위해서는 세 단어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주중에 잘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 자세가 우리 안에 갖춰질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키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말씀의 삶을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일상 속에 잘 지켜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결실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 순간순간마다 주신 말씀들이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지켜 행함에 금방 싹이 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인내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눈 말씀 의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또 인내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락 사회복지재단 지역 아동복지센터, 은평 실버케어 센터, 영중 종합사회복지관, 하남 제2복지관,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에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려받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잣대로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지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기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지체들과 구역에서 또는 소그룹에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할 줄 아는 영락의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잘 기다리는 것 잘 견디는 것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내의 열매를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인내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 그리고 말씀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설임의 순간 갈등의 순간 하나님 마음 안에 분노의 순간 그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위임 목사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서 그 말씀대로 쫓아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은평 실버케어센터 영중 종합사회복지관 하남 제2노인복지관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센터 하나님 복지재단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혜와 명철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시어서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 몸을 담아 적을 두고 생활하시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발견하고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관들을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들이 하나님 기관들의 하나님 앞으로 계속되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영락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이 될 때까지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